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함께 2절부터 5절까지 했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인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앞으로 가능한 대로 룻기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룻기는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의 설명에 따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죠. 사사들이라고 하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우셨던 구원자들이지 않습니까? 제일 첫 사사는 온니엘이고요. 마지막 사사는 아마도 삼손이거나 사무엘이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사사시대가 대략 한 350년쯤 돼요. 이 긴 세월, 이 사사기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슬픈 구절을 사사기에서 발견합니다. 그 사사기에 있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슬픈 구절이 뭐냐면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 권사님 기도 중에도 나온 말씀이죠. 신앙의 계성, 신앙의 계대가 실패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까지는 예수 믿고 우리 다음 세대는 예수 믿든지 말든지 괜찮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 후에 일어난 세대를 두고 그 부모와는 다른 세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세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를 꼭 읽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시대에 믿음의 개성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사사시대 350년쯤 되는 이 기간 중에 룻기가 언제쯤 일어난 사건일까? 여러 가지 추측의 근거들을 가지고 어떤 분은 사사기 초기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사사기 후기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 연대를 측정하는 또 하나의 다른 기준은 흉년이죠. 흉년. 사사기 안에는 사실 이 이스라엘에 흉년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룻기 1장 1절 우리가 읽은 룻기 1장 1절에는 흉년이 있었다.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해석하기를 사사 기드온 시절에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입해 들어왔는데 곡식이며 가축이며 모조리 침탈해 갑니다. 그것을 두고 흉년으로 보기도 하죠. 사사기 6장에 보면 실제로 미디안이 7년간 이스라엘을 침범해 들어옵니다. 얼마나 악랄하게 이 수탈을 해갔는지 사람들은 다 산으로 굴로 막 이렇게 도망가 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만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다 올라와 가지고 토지 소산을 몰수입 다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적인 흉년은 아니었지만 이런 침략적인 상황을 두고 흉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흉년을 근거로 룻기가 기드온 시제에 있었다 하는 생각,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명확하게 그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이 룻기에 나타난 이 흉년이 아브람 때에 있었던 그 흉년 혹은 요셉 때에 있었던 그런 흉년처럼 아주 길고 극심한 흉년이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사사기에도 기록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 흉년은 사실 큰 흉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짧게 끝난 그런 흉년이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짧게 끝날 흉년인지 혹은 길게 막 이렇게 이전에 있었던 그런 흉년처럼 막 길게 될 흉년인지 그 흉년을 실제로 지금 당하고 있는 엘리멜렉은 알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은 독특한 결정을 하나 하게 됩니다. 이분 이름이 엘리멜렉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자기 인생을 표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엘리멜렉,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고 멜렉은 이 왕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 뜻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좋습니까?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고 하시는 분이 베들레헴을 떠나는, 그래서 모압으로 가는 이 중요한 결정에 왕께 묻지를 않네요. 엉뚱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게 이 사사들이 다스리고 있던 이 시대에 그 모습이 똑같은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이런 방식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 사사시대 때 살고 있던 사람들의 가장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옵니다. 바로 룻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사사기 제일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그게 뭐라고 나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바로 사사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정서예요. 삶의 방식이에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나요? 사사시대니까 왕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우리 위에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나를 버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닌 것이죠. 왕이 없다. 자기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옳은 대로 다 하고 싶은데 살고 싶은 대로 다 살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역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리로 갈지 저리로 갈지, 이걸 해야 할지 저걸 해야 할지 물었던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신다고 하면 물어야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게 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데요. 하나님께 구하고 답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왕이 없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하는 것의 뜻이 하나님이 답을 주셨으나 그 답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컷 물어놓고 답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컷 물어서 답을 받았는데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물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름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왕이 계신 삶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교회 다니고 이름표에 성도라고 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왕이 되신 삶을 사는 게 아닌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왕이신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내가 옳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더하여서 내 원하는 바가 하나님 주신 대답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하라고 하는 쪽으로 굳건히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여기는 사람이시죠.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인지 하나님을 왕으로 정말 여기는 사람인지는 그 하는 행동을 통해 왕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시고 왕이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을 주께 묻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요, 흉년이라고 하는 이 큰 어려움을 만나니 왕께 어찌해야 할까요? 묻지 아니하고 묻지 않았겠습니까? 물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것 기다리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인가요? 이 흉년 잠시 피해서 모압으로 가자는 거죠. 왜 이렇게 결정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이런 방식으로 산다니까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리 하니 나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 거류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곳에 아주 이사를 가서 거기 살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류한다는 말은 잠시 머무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행할 때 그곳에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잖아요. 그 말을 쓰고 있어요. 흉년 때문에 모압으로 이민 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이 흉년을 모면하려고 임시로 모압에 갔다가 흉년만 끝나면 그 잠시 있던 것을 잠시 있다가 돌아오겠다 하는 그 생각으로 모압으로 간 것입니다. 지혜롭게 한 결정이었을 수 있겠죠. 안타깝게도 이런 결정을 하는데 믿음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인 것이죠.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나오는 이름, 모든 이름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름들은 자기 인생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오미는요, 희락,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그 부모님은 신앙이 좋았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바라면서 이 이름을 지었겠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전화가 옵니까? 어디까지 했죠? 네, 나오미, 기쁨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이름을 붙여주면서 나오미의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기를 바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좀 희한하게 지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말론이라고 합니다. 말론은 병약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은 기럐이네요. 기럐은 낭비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을 왜 이런 식으로 지었을까요? 이게 다름 아니라 이방식으로, 세상식으로 지은 거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이름을 막 짓는 이런 경우들이 혹시 풍습이 있지 않아요? 개똥이 소똥에 이런 이름 짓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으면 무병장수한다, 부자 된다 이런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이방 민족들의 이름을 보면요, 이름의 뜻이 별 희한한 것들이 많아요. 사사기에 이스라엘을 제일 처음 괴롭혔던 이방 민족의 왕 이름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배나 악한 구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희한하죠, 이름이. 사사 기드온에게 죽임 당했던 미디안의 두 방백의 이름은 오렙과 스앱이라는 사람인데, 오렙은 큰 까마귀 이런 뜻이고 스앱은 늑대라는 뜻입니다.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이런 이름을 지은 이유는 이런 것들이 가진 어떤 기운, 힘 이런 것들을 받아라 이런 미신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글쎄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희락, 기쁨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오미가 이 사사시대 이방 족속들이 하던 그 세상적인 풍속을 따라서 자기 아이들의 이름을 병약, 말론, 낭비, 기련 이렇게 짓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런 짓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늘 그래 왔던 것처럼 교회 생활하니까 그냥 그대로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또 말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로는 신앙을 열심히 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죠. 그러나 실제 생활하는 것은, 삶의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떠할까요? 하나같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대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 그대로 따라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요, 결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이를 사랑하니 건강하고 무병하라고 염원하며 병약, 세상 사람들이 그리하면 건강해진다고 그래가지고 그리 이름을 지었다니까요.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큰 부자 되라고 낭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 정말 부자 된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니까요. 뭐가 나쁜 건가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말로 가르치는 신앙을 배울까요? 삶으로 보이는 신앙을 배울까요? 아이들의 신앙이라고 무조건 다 부모의 책임이다, 그렇게 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말로 하는 신앙과 삶으로 보여지는 신앙이 다르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런 모습 보며 믿음이 뭔지 틀림없이 혼동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죠.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따라 실제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아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 처음 뵈었을 때 너무너무 존경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평생 예배와 새벽 기도까지 누구보다도 잘 지키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들 정말 잘 지키시고 교회를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시는지 너무너무 존경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아들, 딸 이렇게 두 자녀가 있는데요, 안타깝게 둘 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 신앙이 이렇게 좋은데 어째서 그 자녀들은 교회를 이렇게 등지고 있나 하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오래전에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 아들에게 아버지, 장로님 신앙이 저렇게 좋은데 아들인데 왜 교회를 다니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아들이 딱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My father has two faces. 우리 아빠는 두 얼굴 가졌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보여지는 아버지와 가정에서 실상 아래서 살아가는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어느 쪽으로 믿는 신앙이 진짜 그의 신앙일까요? 여러분, 더 문제는 그것이 다르다는 것 자체가 정말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그 삶이 다름 아니라 내가 살아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내 아이에게 갖추기를 원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내 삶에서 살아내어 보여줘야 할 줄 믿습니다. 완벽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자는 말씀이지요. 믿음의 계대, 신앙의 계승이 바로 나의 분투하는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그렇게 해왔던 세상을 따라 결정하고 세상을 따라 그렇게 살았던 삶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력이 되어버린 것, 이거는 어찌할까요? 오늘 기도하며 돌이키게 하시고 바로 오늘부터라도 믿음의 선택, 신앙의 결단들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결정해왔던 것 한순간에 막 확 바꾸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게 분명해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잠시 가서 머물겠다는 결정을 하고 떠났거든요.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잘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흉년에 떡집에 떡이 떨어진 거예요. 떡 찾으러 모압에 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한번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어찌된 일인지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에 가자마자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남편 돌아가셨으니 고향 베들레헴 떡집으로 빨리 돌아와야 되는 것 아닐까요?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나오미는 모압에 더 있기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결정했던 것을 확 뒤집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잠시 거류하겠다고 갔는데 10년이 훌쩍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 이어서 아마 남편 엘리멜렉이 죽자 얼른 남편 아들 둘을 장가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나 봐요. 이곳 이방 족속 가운데 모압 땅에서 이방 족속의 처자 모압 여자들과 말이죠. 그러면 좀 잘 살아줘야 될 것인데 이 어떻게 된 것인지 두 아들마저 죽습니다. 장수하라고 부자되라고 이름을 병약 낭비로 지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름값을 그대로 해버려요. 5절에 보니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남편이 죽을 때는 뭐 좀 슬프기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아들이 죽자 여러분 나오미는 모르긴 몰라도 넋을 낳았을 겁니다. 어디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나요? 내가 이제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알게 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나오미에게 남편과 두 아들이요 얼마나 큰 의지였는지 몰라요. 근데 잘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애쓰면서 왔던 이 모압에서 다 잃어버립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과부 3명이 덩그러니 그냥 마주 앉아 있어요. 정말 절망 그 자체 아니겠어요? 암담한 것이죠. 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미의 이야기가 끝나버린다면 그래 그럼 그렇지 끝이야 일 것인데, 그런데 이 이야기가 뒤에 남았더라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 룻기가 겨우 서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누구의 이야기가 시작될까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삶에 나는 모든 것을 잃었구나. 내 인생 정말 잘 못 살았구나. 내 모든 것이 끝나버렸구나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과 욕심이 끝나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해보려고 얼마나 애써왔는지 몰라요. 내 자녀에게 이렇게 해보려고 저렇게 해보려고 얼마나 애써 오셨어요? 되던가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렇게 해보려고 저렇게 해보려고 얼마나 애써셨나요? 잘 되었습니까? 수고하시고 애써서 한번 이루어 보려고 해보려고 하셨던 것 어찌 잘 되셨나요? 내가 해보려고 했던 모든 것 다 엉망이 되어버린 지금 더 이상 희망을 붙들어 볼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바로 지금 하나님은 내 삶에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려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실패와 절망을 내려놓고 바로 지금까지 기다리셔서 내게 은혜로 역사하시기를 시작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보니까 내가 내 자녀 어떻게 좀 해보려고 얼마나 애써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아주